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연결고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유다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선출되어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이 오므리는 여러분들 낯선 이름일 겁니다.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에, 저쪽 교회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가장 극악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 악인데 이 왕 하나만큼은 극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임금. 오므리가 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주인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이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산을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사고 그 원래 주인 되었던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사마리아 산이라고 그 산을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후에 함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의 후세 호세아에 의해서, 호세아가 치리할 때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정읍에 저희가 그 성읍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사람이 점령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혼합족속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합족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남쪽 유다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상종치를 아니합니다.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너희가 잘못해서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종치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혼합족 속에 되어진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길로 가야 가장 가까운 길인데 먼 요단 동편길로 택해서 돌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문둥병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자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대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면서 문둥병자가 가끔 한 번씩 음식을 구걸하러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네 어찌네, 사람을 잡아먹네 어찌네,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땅에 왜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까? 아예 유대인이라고 하면 빌립 또한도 유대인인데 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왜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까? 이미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조상 때부터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안 된다라고, 그 땅은 회복 불능인 성이라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빌립도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지나쳐서 가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땅은 부정한 곳, 울타리가 없는데도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지나다니자고 오히려 돌아서 다녔던 그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빌립 또한도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도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도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느끼며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리라. 그런데 이 빌립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이 죽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사방군데로 다 흩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도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도망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지 않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성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해 나갈 때에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할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그 누구도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는데 빌립이 그 땅에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여기 왔어? 왜 저런 얘기를 여기에 와서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도 준비된 영혼이었고 갈급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도는 쉽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물음을 물어보면 전도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전도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갑니다.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그냥 먹는 그러한 경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 또한도 이미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선택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 받아들일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익은 감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같이 뭉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주저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먹고 삶에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일어나 쌓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로서 요단강이 창일하게 넘실거리는, 평소보다도 물이 훨씬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홍해를 가를 때처럼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밀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다 들여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다가 발을 적시면 내가 그 강을 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하는 것을 바로 쫓아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일어나 쌓였다라고, 눈 쌓이듯이 쌓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복음 증거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새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등풍병자 안진뱅이들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귀신을 내어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진정을 시킬 따름입니다. 안정제를 넣고 진정을 시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안진뱅이들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걸림돌을 만들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능력이 그 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고민하며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어지기는 새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불어나면 불어나는 것처럼 내 문제 또한도 계속해서 같이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성 전체가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 하나들은 소금 장수이고 하나들은 우산 장수이고, 우산 장수가 잘 되면 어머니는 소금 장수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소금 장수 아들이 잘 되면 우상 장사 아들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은 것 같아서 나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지만 이제까지 힘들어했던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개발한 물건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한꺼번에 한 곳에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치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큰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는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말씀 안에 거하고 실천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면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아멘.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 하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서른에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기쁨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좋은 소득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르리에 바라는 오예르리에 아버지, 아이리리리 올라오예 바라는 아디에서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